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를 어떻게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는 재행무상으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재법무화라고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열반적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체계고, 일체가 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나 더 하면 사법인이 돼요. 이거 한번 재행무상 가보겠습니다. 이 현상세계에서 현상세계를 정확하게 현상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의 실상,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이렇게 현상세계를 잘 봐야지, 제대로 정견을 해야지 풀어나가지겠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일체 계고입니다. 삼법인의 인자는 도장인자를 써요. 언제나 도장은 똑같이 찍히듯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자체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요. 불교에서는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안에 교설과 교학이 포함이 되어지면 정법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외도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일체계고를 집어넣게 되면 사법인이라고 하고, 따라서 재행무상은 불교의 핵심인 삼법인의 하나로 그냥 무상이라고도 해요. 재행무상은 마음법, 모든 법은 모두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해요. 이 제자는 모두 제자에다가 행할 행, 무, 항상 상.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이 행자인데, 자, 제자는 일체 모든 현상이나 일체 모든 사물을 이야기를 하고, 행은 이 산스에서 나왔는데, 이 삼스크라라고 하게 되면 함께 만든다예요. 이 행자가 한문으로는 다른 뜻이 있지만, 이거를 중국에서 격의불교라고 해서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석을 했을 때 행자로 했어요. 함께 모여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행자가. 따라서 함께 모여 만들어진 것. 함께 모여 만들어진 것 뭘 말해요? 연기로 만들어진 유의를 만들어요. 그 행자는 여러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어떤 존재를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어떤 존재를 만들고 어떤 행위들을 만들어요. 요거는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행위도,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존재도 연기법에 의하면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은 유의행이에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유위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연기되어져서 행하는 것, 연기되어져서 만들어진 것, 이거를 전부 다 유위라고 그래요. 유위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위예요. 연기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것, 열반, 이런 것들은 무위라고 하죠. 유위행. 자,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위법, 유위행. 그래서 재행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법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행. 유위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현상이나 모든 만법들은 무상. 상자는 항상 할 상자죠. 항상 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연이 모이면 존재가 발생이 되고 흩어지면 소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행이란 행과 연이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든 존재와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 모든 행, 만들어져 있는 인연과 인연끼리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함이 없다. 이 현상세계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진리들을 제대로 봐야지 고로 안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재행, 무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상과 모든 일체법은 함께 모여져서 이루어진 모든 일체법은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그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상하다라고 했을 때 무상, 이게 항상하지 않는다예요. 항상 항자입니다. 따라서 재행무상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상세계에 우리는 항상 내가 영원할 것 같고 뭐 과학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영원할 것 같고 항상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항상 수시로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두가 유의로서 인과 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 소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위로 인연 따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현상으로서 인연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행무상이 돼요. 재행무상이라는 이치는 당연히 연기법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거겠죠.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연기함으로 당연히 무상일 수밖에 없죠. 항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다라고 하게 되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현상이라던가 우리 실체들은 항상 흘러가고 변해요. 매 시간, 매 찰나. 하지만 언어는 어떻게 해요? 그 흘러가는 흐름을 고정시켜버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존재나 실체들은 이렇게 연기함으로 당연히 무상해요. 만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해요. 그래서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슬픈 일도 생기지만 무상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뇌를 해소하고 불완전한 것, 완전한 것으로도 이렇게 이끄는 그 힘 자체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요? 이 현상 세계에. 내가 그냥 눈만 뜨면 그 세계 안에 첫 번째 진리가 재행무상이다. 일체의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인연 화합으로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체의 모든 것들은 증상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그 속에 내 생각,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은 본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항상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현상 세계의 이 첫 번째 현상을 재행 무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번째가 재법무아라고, 이 제자는 똑같아요. 모두 제자예요. 재행무상하고 똑같아요. 이 제법은 재행과 마찬가지로 일체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모든 것들, 제법이나 일체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상 세계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모든 만법들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는 자성이고요. 무아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자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의 절대 아를 부정을 하면서 부타께서는 무아라고 천명을 이렇게 하셨죠. 이 현상세계의 두 번째 이 진리의 현상은 모든 일체법은 무아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자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재본무어라고 하는 것은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다. 주제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관하는 나예요. 주관하는 나. 아, 쟤 때려. 아, 쟤 도와줘. 절대적인 존재 자가 있어서 그거를 주관하는 그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제법에는, 모든 일체 제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무아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재범무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함께 모여 만들어진 모든 일체법은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재행무상이란 누구나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재범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불교 이외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일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정되어져 있고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법인을 하고 연기를 했고 고해 정의를 했고 삼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어떤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의 그 인식, 그 다음에 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욕망과 과래, 그 인식의 끝은 고라고 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부탁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현상세계에 이 세 가지 현상들을 직시해라. 정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에서 유추가 되듯이 재범무아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하지만 이슬이라고 하는 이 원인 자체가 이 원인이 뱀이라는 조건, 인과 연이 만나면 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독이 처음서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어디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독과 같은 이러한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을 떠난 독립된 자성을 갖추고 있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법은 다른 대상들과 인연을 통해서 존재하는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세계의 현상들을 직시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학적인 거지만 실천적인 수행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정견이죠. 정견이에요. 팔정도에서. 팔정도는 이러한 삼법인 사성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알았으면 한번 수행을 한번 해봐라. 팔정도.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 자체가 실천 덕목이 정견이에요. 똑바로 보지 못하면 있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있다라고 보게 되면 실체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윤회하는 구조밖에는 안 돼요. 재범무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시작과 그 고통을 벗어나 해탈로 가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재범무아를 통해서 인간 고통의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우리 부모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고통이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인연이 발동이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집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왜 괴로움을 겪을까요? 자, 항상 나와 외부 대상을 항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식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눈뜨면 항상 분리가 되죠. 눈만 떴다 하면. 들리면 항상 분리가 돼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죠? 다 분리가 돼버려요. 인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도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내 귀와 코와 그 신체와 이러한 내 몸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감각 기능들이 이 대상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식 작용은 항상 주관과 대상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있는 거고, 너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죠.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붙게 되면은 윤회의 골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야. 나와 외부 대상, 객관을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구조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을 한 단계 건너뛰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정말 건너뛰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성이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있다라고 하죠. 당연히 내가 있고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주객을 분리해서 내가 있고 대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식의 고통이 여기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인식의 끝 집착을 더하고 결국에는 고통으로 밖에는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무화는 사람이 괴로움, 고통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해방되려면 자신이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아집 있죠. 아집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무화, 나를 포함한 모든 일체나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아집만 없게 되면 그냥 도인되는 거죠. 아상이 있고 아집이 있고 그래서 나라는 생각 이거 자체가 만들어내는 장애가 수백만 가지죠. 이 나라는 생각 왜 이 지금 1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4강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대로만 실천하고 그거대로만 정견하게 되면 이런 거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말은 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수행하고 할 때 쉽지가 않죠. 자, 나라는 존재조차도요, 나의 사유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아가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자, 항상 변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변하고 불변하는 나는 없다라는 뜻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을 주관하는 내가 없을 뿐이지 지금 말하고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관하는 자성, 본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관하는 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선하고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재행무상이나 제법무화가 절대로 부정적인 게 단 1%도 없어요.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이 불교는 무궁무진하게 텅 비어져 있으면 거기에 내가 그려나가기 나름이에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는 전적으로 내가, 이 주체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쓰고 노력하기에 달렸습니다. 단 정말 이 모든 것 말하고 듣고 얘기하고 하고 하는 그러한 주제자, 절대자, 자성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가명으로 존재. 이건 지우개지만 지우개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재행무상 안에 들어가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라는 것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인연과 연이 모여서 만들어졌잖아요. 재행. 여기서 행은 유의법이잖아요. 인연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인연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재는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하고 소멸하고 없어진다. 왜? 결국은 이게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 모든 현상 같은 것들은 누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관념에 따라가지고. 진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 아니에요. 이거 빨간색이죠? 이거 빨간색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식 시스템으로는 빨간색이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그죠? 강아지가 봤을 때는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검은색, 이쪽에서는 빨간색. 그게 진리예요? 아니죠. 항상 똑같아야죠. 인간은 영원히 이게 무슨 색인지 몰라요. 그냥 빨간색으로 인간들끼리만 빨간색이라고 규정해 놓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가명, 가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교학적으로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체가 없는 가명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시작. 그 점을 우리 부탁께서는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게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에 집착하거나 번뇌가 없으면 그게 열반입니다. 말과 행동에 번뇌가 없고 그 생각에 물들지만 않으면 그게 열반이에요.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이러한 가명, 이러한 언어들의 어떤 말들의 집착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열반이다. 말 똑같죠? 이 부분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연기되어지고 연기를 왜 설법을 하셨을까? 연기의 다른 표현으로 12연기의 다른 표현으로 사성제를 말씀을 하시고 삼법인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5원, 12처, 18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전부 다 사성제나 삼법인이나 5원, 12처, 18개는 없다예요. 무자성이에요. 전부 다. 나라고 자꾸만 여기고 하니까 색수상 행식이 너냐? 아니다. 육군, 육경, 육식 18개가 그 중에서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의 인식은 항상 이따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타파하기가, 그거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교학들이 법체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알아들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공사상, 유식, 열애장, 법화, 화음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 싹 다 뒤집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바로 봐라. 그 선종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계종 법맥을 임재스님 법맥을 이어서 그 선종이지만 그런 이렇게 흐름과 포커스를 거기서 맞춰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을 설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고통에 대해서 그 해탈이라고 하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연기법이 설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라고 했었던 것 자체도 이 고라고 하는 것 자체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법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자, 이 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고라고 하는 것은 그 스타트가 어디예요? 그 스타트는 고의 스타트는 어떤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와 현상 그들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잘못된 시각, 잘못된 사견으로 인해서 실체가 없는 것들을 있다라고 보는 순간 그 인식의 결과는 결국은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고 나쁜 거는 더 멀리하고 싶고 가래라고 하는 아주 갈망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가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끝은 고통이 수반이 된다 라고 이렇게 연기법 측면에서 고를 우리가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려면 이 고를, 이 있다를 현상세계에서 정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던 게 삼법인이에요. 현상세계에 세 가지 존재하는 그런 법칙들. 이 삼법인이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그래요. 재행무상. 그 재자는 모든 재자의 행자는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그 함께 만들어져 있는 모든 일체의 현상과 이 존재들은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 곧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달마 쪽에서는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쪽에서 들어가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삼법인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야기였어요. 재행무상. 그래서 이 재행무상을 다른 말로 그냥 무상하다라는 말로도 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재법무아. 당연하겠죠. 이게 모든 일체법은 항상하지 않고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나 현상에 나라는 것 자체, 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있으면 그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무하잖아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행, 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하죠. 본성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반적정이라고. 열반적정. 현상세계의 모든 것들은 항상 이 현상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변하고 무상하고 그 다음에 무아예요. 그러면서도 열반적정의 세계가 있다. 어디에? 그냥 눈 뜨면 이런 현상세계에. 세 가지의 이 진리, 이 삼법인, 도장 찍듯이 일체처 일체
시에 다 공통으로 이렇게 쓰이는 삼법인이 현상세계의 원리 원칙이다.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법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봐라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재행무상이잖아요. 있다라고 보지 말고 재행무상으로 보고 재범무화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삼법인이. 그래서 어떠한 심오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없는 것을 만들어 법체계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열반적정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 뜻 그대로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예요. 이 번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조금 더 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넓게 보게 되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있는데 이 색 빼놓고 이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 우리가 의식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 의지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줄임말을 오온이라고도 하고 이 색과 이 물질과 정신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온 세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열반이다라고 했을 때 번뇌가 없는 아주 적적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요동을 쳐요, 안 쳐요? 수상 행식 자체가 고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참 재미있는 게 초기 불교에서는 수상 행식,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식,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전부 다 번뇌로 봐요. 번뇌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어떻게 해요? 없으면 곧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서 있죠.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대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수상행식, 내 감정과 생각과 의식과 판단에서 집착만 물들지 않으면 곧 그게 열반이라고 해요. 초기와 대승은 많이 다르죠.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확대를 해서 놓고 보게 되면 대승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자체를 버리지 않고 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의지와 내 판단에 물들지만 않으면 그게 곧 열반이라고 그래요. 초기에서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버려야 할 거예요. 초기에서는 이거 다 버려야 되지만 대승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대승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식과 판단을 조금 더 잘 이용을 하고 잘 경영을 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육바람일, 십바람일을 하면서 중생과 함께 가요. 초기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열반에 들면 뭐라고 그래요?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아라한의 본뜻은 뭐예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승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보살사상이라고 그랬죠. 보살님들은 뭐 예를 들면은 아미타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 우주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것. 그래서 대승 쪽으로 오게 되면 열반의 개념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확대가 되어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올라올까요? 억누른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초기에서는 이것만 없으면 열반제일이죠.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딱 사라지는 게 아라한의 목표예요. 왜? 고해서 완전한 해탈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하지만 대승적으로 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색수상 행신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식과 판단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과 함께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을 우러러 공양하고 받드는 거예요. 대승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보살 사상으로 넘어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이제 대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열반의 의미도 이렇게 한 번씩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의 예를 들어서 여기 가렵다, 졸립다, 이거 살짝 아프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건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니까 좋다, 나쁘다, 싫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번뇌라고요. 이러한 번뇌들이 있지만 여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짜리에 있나 행주자와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하죠. 대승이. 그러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반은 탐진치라는 삼독을 비롯해서 바르지 못한 모든 불선법을 완전히 뿌리 뽑혀진 그 상태. 그래서 열반적정 번뇌 혹은 집착의 소멸.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을 촛불 같은 것들을 훅 불어 끈 상태, 번뇌를 훅 불어갖고 번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당연히 고통은 사라져 있겠죠. 그러한 적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출발점은 어디예요? 있다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사실은 이런 나 열심히 좀 해봐야지, 나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이 수상행식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다짐들이고 이 자리에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이 원 안에서 나 열심히 해야지, 나 내일부터는 정말 한번 정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작심 3일이죠. 이쪽에는 이 5원짜리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판단하는 이 자리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이 번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거 자체가 참 웃긴 이야기지만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들, 이러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여기에서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해요? 이 정진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 수행자리. 대승에서는 법화경에 보게 되면 1삼천이라고 그래요. 1염, 3천. 1염은 하나의 생각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지만 1염, 이 잠깐 동안 3,000세계가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찰나에. 이 말이 뭔 소리냐라고 하게 되면 요 점 안에, 요 1염 안에
3,000세계가 들어있대요. 아수라부터 시작해갖고 지옥세계, 인간세계 3,000세계가 들어있대요. 요점 하나에. 요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돼요? 마음이에요. 법화경에는 예를 들어갖고 일념 안에 3,000세계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일념 자체가 뭐예요? 그 일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대요. 그거 쉽게 말하면 마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마음은 이쪽 5원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함장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진여불성,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 진여불성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걸 보면 착하다라고 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일념 안에 3,000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칭견을 할 수 있고 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대고서 원력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지 이 오온을 할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승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번뇌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대승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힘은 이 일념 한마음에서 나와서 이 한마음에서 나와서 이 오원들을 다 잘 경영을 해서 중생구제, 하와 중생, 중생구제에 목표를 두게 되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 사라져 적정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상은 열반 적정이에요. 하지만 대승 불교에서의 지향적 목표는 보살사상으로 바뀌죠. 실천 덕목으로서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시를 해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번뇌가 묻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바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깨달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돈을 줄 때 내가 돈을 준다. 향후 내 미래에 내 이익을 위해서 준다. 어떤 어떤 마음을 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때요? 번뇌가 묻어 있잖아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무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번뇌가 묻지 않게 그냥 줘야지 되는 거고. 지계, 인욕, 육바람일에서 인욕 같은 경우에 왁 올라오는데 왁 눌러요? 화나는데 왁 참아요? 아니에요. 공부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가 인욕이에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은 인욕이 아니에요. 육바라밀 안에서 왁 올라오는데 왁 참어. 그거 인욕 아니에요. 그냥 그거 범부들이 참는 거고 육바라밀에서 인욕은 안 올라와요. 올라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그 이상은 열반 적정에서 보살 사상으로 바뀌어요. 이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윤회할 거야. 그래서 중생구제, 그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끝까지 윤회하면서 보시하면서 지게하면서 선정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스케일 자체가 훨씬 더 커지면서 정교해지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에서의 이상은 열반 그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서 나와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이 보살 사상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좋다, 대승이 좋다 이런 말씀들은 안 드려요. 하지만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조금 수행도 해보시고 정진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맛있는 맛집을 알고 정말 득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걸 해도 친구한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그런데 불법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데 옆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 사상으로 이게
확대가 되어진다,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은 불가피한 걸로 규정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이 안심의 세계로 이 열반 적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삼법인에서. 현상세계의 세 가지 특징을 삼법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연기법과 고와의 관계 속에서 고라는 것 역시도 연기법 측면에서는 있다, 가래, 그리고 고통으로밖에 연결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려면 정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현상세계에 있는 모든 일체 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현상세계를 똑바로 한번 쳐다보자 라고 했을 때 딱 나왔던 게 재행무상, 재법, 무아, 그리고 열반, 적정, 안심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멀리 가서 이야기를 안 들어도 우리 큰 사찰들 가서 그 큰 스님들을 써 놓으셨었던 책들만 봐도 바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삼법인이 끝나고 하나만 더, 이 일체계고라는 것을 넣어서 사법인이다. 이 현상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 삼법인에다가 이 현상세계를 두루 봤더니 일체계고네. 일체가 계고다. 고의 정의에서, 고의 정의는 뭔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고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꿀 떨어질 때 꿀 한번 이렇게 발라먹듯이 이렇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일체계고로 사법인을 이루는 현상세계가 세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일체는 괴로움일 뿐이다. 무상한 것에 대해서 항상하지 않는 거에서 욕망을 갖게 되면 고통에 빠짐으로 중생은 이렇게 8가지 고통에서 살다가 가고 다시 윤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연기 자체가 윤회죠. 윤회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바뀌어요? 윤회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재행무상이고 재법무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윤회를 해요라고 하게 되면 무슨 주체가 있어야지 윤회를 하죠. 주체가 불교에서는 있어요? 철저히 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다른 말이에요. 고통에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고, 괴고, 행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행고예요. 이 고고, 진짜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픈 거, 괴고, 바뀌어서 아픈 거, 이 행고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행고는 일체 모든 행이 전부 다 고통이다. 왜? 왜 중생은 오염되어 있다고 봐요? 초기 불교에서는 중생의 일체 모든 행이 다 고통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왜? 중생은 번뇌에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상행식,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의지, 나의 식,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오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온 자체가 행고기 때문에, 오온 자체가 행고기 때문에 행고를 겪는 주체는 바로 오온, 즉 내 몸과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행고가 모든 이 행고 자체가 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몸뚱아리와 나의 생각 모두가 그 자체로서 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고는 크게 나누면 고고, 괴고, 행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